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듣는 말씀이 그거예요. 특히 목사님 오시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또 저의 또 삶의 소명이 있거든요. 정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저만의 또 이제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다하려고 지금 정말 힘든 과정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맨날 구박받는데 집에 관리비까지 한 3, 4개월 빌려서 내일이면 또 끊길 정도 이 정도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사회를 구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어떤 이런 기초의 틀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그런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고자, 그래서 그 정말 성령이 임하신 그 말씀으로써 우리 사회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회적 조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저만의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만의 일상의 루틴들, 그 안에서 저는 매일 현재에 임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중간, 그 일순에서 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인데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바라볼 게 있어요. 실증과 증거. 실증은 뭐냐면은 보이지는 않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그게 현실에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이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사람이 더 사람이 만들었고요. 예. 편리하게 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선생님께서는?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편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렇죠. 예. 바로 그 욕구, 니즈 이런 것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게 현실화돼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필요해 라는 생각만 했을까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갈게요. 자,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 그것이 현실을 창조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산업화혁명 속에서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과정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결과만을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모든 현실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체화될 준비가 된 창조의 씨앗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아멘. 네, 그렇죠.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은 우리 현실 그 자체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이거를 우리의 생각이 만들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만들었지 않을까요? 자, 의자와 같은 사물이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면 우리 현실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법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용어, 그리고 이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화감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말씀, 단어, 워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같이 갈 건데요. 자,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양자물리학인데요. 양자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물질화되는지를 밝혀내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외시하죠. 이건 미신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 밝혀낸 일부분이에요. 자, 양자역학은 이거 혹시 아시나요? 양자역학 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토마스 영이 이거 실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 빛이 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빛을 쐈을 때 이게 입자가 되는지 파동이 되는지 그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물질화되는 그 원리를 밝혀내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서로 얽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장이 있다. 그것이 제로 포인트 필드다. 라고 이렇게 축약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이 포인터 또한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죠. 수많은 어떻게 보면 밀입자, 그리고 세포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이 됐고, 그게 바로 결정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것을 빛을 쐈더니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파동으로 존재를 해요. 파동으로 존재를 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관찰자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관찰을 했는데 이걸 관찰하다 보니까 입자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순간 이 안을 봤더니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관찰자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입자는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관찰한 순간 입자로 확정됩니다. 바로 가능성에서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주목과 의도가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관찰자의 의지가 개입될 때 비로소 가능성이 현실로 만들어집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것을 성경은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뭐냐? 창세기 1장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죠. 이 구절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거는 결정체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고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는 뭐냐면 물질화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이 물질로 전환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과학이 발견한 관찰의 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태, 비관찰자일 때는 파동이고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관찰자가 있을 때는 이 파동이 입자로 변해요. 그 다음에 성경적 말씀은 빛이나 물질로 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관찰자가 있느냐, 의지와 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자로 변하고 믿음을 갖느냐, 이거에 의해서 물질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까먹었어요.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거는 또 다른 말씀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 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리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죠. 이것이 바로 현실을 만듭니다. 말씀에 믿음을 더했을 때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말씀을 현실로 바꾸는 창조의 메커니즘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거든요. 바로 이 존재성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우리 서울신학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 인도의 성자 간디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일기를 쓰고 수많은 이제 학습을 하고 뭐 인지심리학이니 행동경제학이니 이런 것들 마음 공부 제가 한 13년 정도 심보라는 필명으로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글을 올립니다. 매일 사유하는 것들을 붓질하고 그거를 캘리그라피로 옮겨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열린 마음.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아까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전통 교리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열린 마음은 뭐냐면 고정된 생각인 거거든요. 고정된 사회예요. 열린 마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해요. 그 변화 속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사회와 어떻게 호흡할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서울신학연구원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구는 매일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그러나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 중심 욕망, 에고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자아. 그 속에서 내가 욕구하는 것들 분명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가 있냐면은 모래 위의 집, 사상 누각이에요. 금방 허물어질 수 있는 집. 눈에 보이는 성과는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은 창조할 수 있으되 그 창조의 현상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영성지능으로 쌓은 반석 위의 집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정렬된 창조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견고한 물질화를 낳습니다. 자, 영성지능이란 뭘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영성지능이 뭘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부담감을 느끼는 게 교회 가면은 뭐 영성이니 막 이런 것들 말씀하고 교회 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게 바로 영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러나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가끔 번아웃에 빠지는데 내가 힘들 때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을 추적해 나가는 게 바로 영성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단순 욕망, 단순 욕망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성지능은 왜 원하는가? 내가 왜 개신교,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서울신학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SPQ, 그래서 창조의 동기를 점검하고 그것을 더 높은 목적과 연결하는 힘을 가지는 게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을 가졌는데 영성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약간의 선입견을 덜기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원하는 많은 신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 좋은 것들을 왜 안 해? 와서 같이 해. 그 가치만을 추구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단지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연결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서울신학연구원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천 워크숍인데요. 나의 창조 프로세스 분석하기예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어떤 실천 방법인데요. 우리의 생각이 물질이 되었던 경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절한 기도가 현실이 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떠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내면 상태, 특히 확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이래요. 나의 확신 에너지 그래프 그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녹여내서 활용할지 이거는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 레벨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응답을 받은 시점까지 X축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의 확신 또는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Y축에 곡선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확신이 가장 높았고 어떤 순간에 가장 낮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그래프로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상 우리의 하나의 또 실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무엇이 창조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창조를 방해할까요? 준호사님.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게 없죠. 없어요? 그럼 전능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는 그게 이루어지고 누구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많죠. 하나님의 네.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예. 기도 응답이고 예. 기다려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맞는 게 하나님 뜻하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게 내가 구하는 게 내 세상의 욕심을 구하느냐 하나님 뜻에 대한 그걸 구하느냐 그게 기도 응답이 있고 방해 요소는 거기 있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데요? 똑같죠? 네. 거의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방해 요소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의심이에요. 이게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그 의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현실화되는 데는 중간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에 의심을 가졌을 때 이거는 분명히 안 돼요. 그 에너지 측면에서 똑같거든요. 자, 두려움이에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나를 하려는 욕심. 아까 말씀하셨죠? 그 정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라는 욕심. 이것을 통해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이 에고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소들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파동이 입자로 응집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게 에너지인데 그런 것들을 막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창조를 촉진하는가? 그 촉진 요소.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무엇이 창조를 촉진하는가? 넘어가겠습니다. 확언된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각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뇌는 전에 이제 반디님께서 강의를 하셨지만은 뇌는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인지해요. 그리고 경험적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제 반디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레몬을 생각하면 입안에 자연스럽게 침이 고이는 현상.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뇌는 그거를 기억하고 그냥 그러니까 입에 침이 고이는 이런 현상을 만들거든요. 뇌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인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현실은 중요치 않아요. 제가 감사의 길을 매일 쓰면서도 느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이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장치예요. 현재 나의 에너지 상태를 다운되어 있는 에너지 상태를 끌어올리는 방법.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이것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보거든요. 긍정의 에너지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이고요. 또 하나는 오상아. 나라는 존재를 잊고 자아의 죽음.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적 그 역할들을 상실하게 한 게 우리의 사회예요. 산업화 혁명. 이 안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내 옆에 동료를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힘든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만들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소들은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감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 몰입했을 때 그 에너지의 성숙도 이거는 점점 끌어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에너지가 확산됐을 때 그 에너지와 맞닿은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로 다가온다. 아까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지금 딱 생각이 났네요. 다행히. 아까 안 와닿죠? 우리 물질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자파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보를 실은. 자, 휴대폰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찰자인 제가 여기에 무엇을 딱 입력을 해요. 네이버에 최기석은 누구야? 라고 치면 얘가 그거를 인지하고 정보들을 모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겠지만 이게 제 논리예요. 제가 이렇게 학습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든 순수한 창조는 없어. 자연의 일부를 따온 것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단지 방해되는 요소들, 의심하는 두려움, 막 이러한 것들이 현실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궁극의 촉진제, 오상화. 나를 잊는다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저는 모든 종교가 추구한 바는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리의식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정말 이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분리의식에서 시작을 한다. 나의 종교와 타 종교를 분리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것만 좋아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요. 나와 너를 분류하니까 우리 사회에 이 극단화된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나와 자연을 분리하니까 우리 환경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플래너터리 바운더리에서 9개 지구 생명선이 있는데 이 중에 7개가 위험 신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자연을 홀대했어요. 자연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은 그냥 대상이야. 내가 사용해야 될 대상. 그것 때문에 지구의 멸망이 곧 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심, 두려움, 에고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오상아를 통해 통로가 깨끗해질 때 창조의 에너지는 가장 강력하게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까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제 긍정의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맞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현실을 빚는 창조자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실제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정연된 생각은
반드시 물질화됩니다. 그리고 내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 미래 사역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조금 빨리 끝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소통하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저한테 제발 교회 다녀라 라는 말씀만 빼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얘기할 때 반디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세기의 건물에 19세기 건물에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소통의 환경 또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보고 있는 거는 소통이 안 돼요. 앞에 있는 강사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어떤 공감적인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옆 사무실에 공간이 있고 그쪽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서로 난상 토론하는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님께서 그냥 여기 가시죠라고 해서 이제 왔거든요. 이러한 환경 요소는 조금 지양해야 되고 둥그렇게 앉아서 편하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구조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